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 말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 한국교회 위기론이 대두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일부의 깨어있는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 사이에서나 회자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국교회 위기론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총회나 노회에서까지도 공공연하게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위기는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남는 숙제이지요. 성도님들, 교회는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체가 건물을 갖고 제도나 조직의 모양을 띠기도 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명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은 생명체가 어디엔가 병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어디가 근본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것인지 진단만 명료하게 하면 처방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이 처방에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하면 위기는 극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확장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마다 이 진단이 다르겠습니다만 병증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면 돼요. 성경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를 시작하게 한 그 힘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꽃피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이 말은 교회라는 생명체에서 지금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문제이다. 그게 교회 위기라 말하는데 이것은 위기의 한 증상이지 위기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 위기의 본질은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데 있습니다.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의 세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정말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정말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의 첫 선포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시오 라고 말씀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 죄를 떠나서 이제는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며 영생을 얻으세요.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이런 해석은 복음을 전형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소식이다. 이 말은 복음은 충고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신앙의 안내 매뉴얼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적 권면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그야말로 사람의 가슴이 터질 듯하게 기뻐하게 만드는 그 어떤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유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기쁨을 주는 천사, 이게 본래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주전 500년 무렵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당시 동양의 최강국인 페르시아와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전쟁에서 승패에 대한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전장의 소식을 갖고 한 병사가 조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이 맥락을 이해하고 전제로 하여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복음,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보, 주택복권을 샀는데 10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되었어.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불치병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신약이 발견되어서 아이가 살아날 길이 열렸다. 이 정도가 되어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터질 정도로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고생하는 순간들을 말하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청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이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생을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받은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받고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마치 이 총알이 장착되어 있는 이 권총처럼 밖으로 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할 고생을 다 모아서 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초대교회, 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이 복음은 듣고 있으면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하찮고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소식, 최고로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식,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집니까? 원래 이 교회의 능력이 복음 위에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선지자들은 복음을 예언하고 사도들이 전한 것은 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이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인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냐는 것이지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목회자 설교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단 5%도 안 됩니다. 요즘은요, 부활절에 복음 딱 한 번 얘기해요. 20%가 치유 설교고요. 한국교회 설교의 70%가 도덕 설교나
경건 생활에 대한 안내하는 설교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쾌락을 쫓지 말아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은 아니지요. 복음이 빚어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도덕 설교 필요하지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는 정작 복음, 너무 기뻐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이 복음의 소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복음은 말하지를 않고 도덕 설교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도덕과 권면 조항의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냉랭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 역사하지 않고 도덕이 역사해요. 복음이 역사하면 사람들의 가슴에 은혜가 쩔쩔 끓습니다. 도덕이 역사하면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서로 견제하고 판단합니다. 은근히 공로를 내세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기 쉬운 곳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위기를 겪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교회는 더 수렁에 빠지게 되어서 악순환의 고리에 딱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복음을 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그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인가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축소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은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현실에서 실제 일어난 일,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크고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잘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하실 일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아직 겪지도 않으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그야말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쁜 소식이 이제 너희들 앞에 와 있으니까 너희들 이거를 믿어라. 지금 이 뜻입니다. 뭐냐? 내가 앞으로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뜻이 아니지요. 앞에 말씀이 복음이에요. 때가 찼다.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꽉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현실,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때예요. 예언도 끊기고 선지자도 끊겼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버렸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때예요. 가뭄에 벼가 타들어가듯이 백성들의 이 영혼이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때, 그때 어느 시점에 얘들아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들에게 오신 거야. 너희들을 위해 움직이시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다스리실 거야.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고 고아가 아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한 표징이 뭐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책에 보니까 복음이 뭐냐 물으니까 예수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버렸어요. 너무 추상적이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하는 말이죠. 예수가 복음 맞아요. 그런데 왜 복음이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이제 우리를 본격적으로 돌보시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아멘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요. 목사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지 아니하셔도 나는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이 복음이 아닌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정말 내 편 들어주시지 않으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 공고한 인생 전쟁 가운데 원군이 내 인생에 지금 오시고 있는데 그 원군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슴이 들으면 벌렁벌렁 뛰지요. 여태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려 왔거든요. 고난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나 한 것처럼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너 이 복음을 믿어라. 인생 살펴주시고 악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반대로 전혀 이것이 복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 축구에 두 나라가 내기를 걸었어요.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주도 섬을 걸고 일본은 일본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북해도를 걸고 축구시합을 합니다. 저 시골에 TV가 나오지 않는 마을까지 온 나라가 이 축구시합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후반 끝나고 마침내 소식이 들렸어요. 누가 이겼게요? 한국이 이긴 거예요. 북해도를 땄다. 온 나라가 난리를 치지요. 복음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일본은요 완전히 초상집이지요. 그러면 같은 날 미국은요 남의 집 불구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그저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것은 싫은 거예요. 거리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고 인생을 걸면서 역경을 헤쳐온 사람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제자 소명 사건도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왜 따릅니까? 이상황 목사가 바닷가 가서 거기서 조개 잡고 있는 애들한테 너희들 나를 따르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지요. 근데 여기서는 따랐어요. 이들은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미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캐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진짜로 시작되었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본 거지요. 이거 알면 하나님 백성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벌렁벌렁 뛰는 것이지요.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명사건은 이 맥락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찾아왔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드라마 같은 케이스예요.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신학을 사사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것 그는 알아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신중합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올 뿐이 아니지. 결국 자기 예상대로 되었지요. 그 사람 처형당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처형을 당했대.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의 실체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이다.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저녁까지 아침부터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잡을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이거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갔는 중에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지구가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태까지 진리였던 것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고 이단이었던 것이 정통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바울은 그날 만난 예수님 속에서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진짜 메시아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했구나.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죄의 세력이 꺾이고 마귀의 힘이 실제로 지금 무력화가 되기 시작했구나. 새로운 세상이 실제로 열린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바로 이거구나. 심령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뉴 월드가 진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 것이지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세계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어그러졌던 이 피조물의 탄식이 완전히 회복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하는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생태의 문제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결된다는 것은 바울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바울에게는 터질 듯한 소식이 자기에게 어느 날 불현듯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나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안디옥 한 곳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지중해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고생 기꺼이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하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려고 하지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더 놀라운 일이 뒤에 일어났습니다. 메시아와 아무 상관없는 자신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났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봤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낫고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와! 메시아가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이 역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2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뭘 말하느냐?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자라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정사와 권세를 얻고 영적 권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꿈틀꿈틀 살아 숨쉬는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장착되어 있다. 예수가 나의 왕이야. 그분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이 세상을 다스리셔. 이거 확실하면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하고 그분이 황제도 다스리시니까 물질이 좀 없다고 쪼그러들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비록 적어도 기꺼이 나보다 없는 사람과 나눌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왕이신 그분이 나를 먹이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교회 봉헌해라, 11조 해라. 사도들은 그런 거 말 안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 얘기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구약에는 11조 얘기가 있는데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없다. 11조는 신약에서 폐하여진 계명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 성령 공동체 사람들한테는요 11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누어 쓸 수 있는 믿음까지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11조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10에 10조도 내고 살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왕이시니까 그분이 살피시고 돌보시니까 그분이 먹이시니까 모든 권명과 도덕은 바로 이 믿음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이런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매주일이 축제고요. 매주일이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위해서 오신 왕님, 그 예수님 기뻐하면서 세상에 나갔어요. 근데 세상에는 여전히 이 에덴 동산을 해질리는 여우 새끼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으로 몸부림치고 싸우지요.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기는 경우가 있네. 고개가 축 처져서 처음에는 이 예배당 본당을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가 왕이다 했을 때 가슴이 다시 벌렁벌렁 뛰면서 예수님 만난 그 격정적인 소식이 내 영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감싸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그야말로 복음의 감격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정점이 부활이지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이 52주 이 매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이 주일은 사순절에서 빼요. 왜냐?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바르게 절기를 지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숨쉬는 교회 어떻겠습니까? 무겁지 않아요. 경쾌합니다. 활기 있습니다. 역동합니다. 경박하지 않지만요, 대단히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민감하고 기민하게 대처합니다. 이 받은 감격스러운 소식 전하는 일 외에는 그다지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억지로 걸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미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지요. 이런 교회를 우리 세문안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가 왕이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복음으로 무장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가면 전부 다 풀이 꺾여버리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너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복음의 방점을 꽉 찍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얕은 물가에서 짤박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내 인생에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만나게 하셔서 대영혼이 뜨거워지며 믿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 들을 귀를 주시고 만질 수 있는 영적 감수성과 촉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얕은 물가에서 저희들 짤박거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어서 이제는 세상에서 깨지는 삶 지쳤사오니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가슴이 뜨거워지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쁜 소식에 흥분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로 살아 승리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교회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